이방 여인의 믿음과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 중에 말에 관한 책들이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말의 알고리즘이라든지 말을 살리는 논어 한마디라든지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도서들로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오후에 또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도 뭐냐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말이에요. 저도 제 자신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30여 년 동안 거의 40년 가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된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은 방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입에 정말 욕이 이렇게 요즘 젊은 아이들처럼 쉴 새 없이 이렇게 뿜어져 나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그 말이더라고요. 내가 지난날 돌아보니 물론 그게 한 번에 바뀌진 않았어요. 오랫동안 이게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두 번 은혜 받아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변하는 것이 언어였습니다. 이 믿음은요 가장 먼저 우리 사람의 말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말에 권세가 있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우리 오늘 여기 있는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의 원천이 뭐냐? 이 믿음이라는 거죠. 사람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으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온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잃어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의 모습 정말 흉악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요 더 잔인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어제 어떤 한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한 남북한 왕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무녀 있잖아요. 무녀를 죽이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신의 계시를 내가 직접 듣겠다. 그 세상에 그 나라의 신과 같이 이렇게 대접을 받는 그 무녀를 죽이고 이제는 자기가 무녀를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신의 계시를 받겠다. 그리고 자기가 신의 뜻을 전달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종교의 위험성을 전하는 거죠. 목사들이 하나님을 죽이고 자기가 신의 뜻을 전하는 대리자가 되려고 할 때 그때 타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바꿔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자기 멋대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말과 행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변호인이라는 것을 한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영화가 변호사가 아니고 왜 변호인일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세상에서 어떤 조그만한 힘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 직업이 뭐냐면 사자 붙은 직업이거든요.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국가 나라에서 조금 그 사회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자 붙은 사람이 그 권력이나 힘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타락하고 변질되기 쉽죠. 이 변호인이라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 변호사가 어떤 한 지점에서 변호인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변호인이라는 건 뭐냐면 변호사 하면 뭔가 굉장히 직업적이고 돈을 쫓는 이런 사람처럼 들리지만 변호인 그러면 어때요? 사람 냄새 나고 뭔가 사회를 위해 또 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 영화 변호인에 보면 상고 출신의 이 사람이 돈만 밝히는 변호사로 살다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변호인으로 바뀌는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점이 어디냐면 이 변호사가요, 변호인이 고시 공부를 하면서 가난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요. 책을 살 돈이 없어요. 밥을 먹고 늘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국밥집 주인이 와서 야, 오늘 뭐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동안 밀린 밥값 좀 내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국밥집 아주머니가. 돈에 이렇게 주머니를 보니까 그 500원이 딱 있는데 옛날 지폐. 근데 그걸로 책을 사야 되는데 국밥을 돈을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다가 아주머니가 뒤에 가지러 갔을 때 살짝 도망가요. 근데 그것을 국밥집 아들이 요러고 아주 째려보고 노려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국밥 그 변호사 고시 공부하는 학생은 밥을 훔쳐먹고 도망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7년 만에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되었어요. 국밥집에 와가지고 그동안 밀린 밥값 갚겠다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아주머니의 이 말이 참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경상도 말로 한번 흉내내 볼게요. 네 돈으로 갚으려고 했나? 이렇게 묵은 밥값은 돈이 아니라 얼굴과 발로 갚는 거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앞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를 맺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동안 이 변호사가 갚지 못해서 마음이 참 아팠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밥 잘 먹었으면 됐지. 그게 뭐라고 여태 얹혀있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그 국밥집 아주머니 안아봐도 되냐고 그러면서 안으면서 이제 국밥집 주인과 그 밥 훔쳐먹은 손님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와 자식과 같은 관계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그 국밥 갚겠다고 변호사가 돼서 왔을 때 이 국밥집 아주머니가 너 이놈 잘 만났다. 너 그동안 국밥 몇 그릇에 그동안 7년이니까 이자가 얼마 내가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국밥값 받고 그걸로 끝이죠. 근데 이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그 변호사가 자기 자식처럼 된 것이죠. 관계가 변한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요. 내가 마음으로만 믿어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신, 나는 이 그냥 방황하며 삶은 죄인,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뀐다. 우리가 그 지나간 탕자처럼 참 볼품없고 늘 죄인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자녀의 관계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오늘 두로 지방으로 이렇게 가셨다 그럽니다. 두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여러분, 시리아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그리고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수로, 시리아의 보니게, 베니게, 페니키아, 그러니까 시리아의 페니키아 이방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막 그동안 이 유대 땅에서 정결 논쟁이니 막 이런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의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도 쉴 새 없이 사역하시니까 피곤하신지 두루 지방으로 가셔서 혼자 아무도 모르게 계시고 싶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밤낮 그냥 좀 쉬시려고 하면 제자들이 저기 가가지고 주야 죽게 됐습니다. 그 주님은 보면 주무실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혼자 계시고 싶어서 쉬러 가신 그곳에 오늘 한 여인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곤할 때 누가 찾아오면 반갑습니까? 굉장히 싫죠. 아우, 다른 때 왔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사역에 간절함이 있지만 그래도 피곤하고 누가 오면 아우, 내일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누구나 다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찾아온 여인이 이방 여인이고 어떻게 보면 아무 관계없는 여인일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을 이렇게 기꺼이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마침내 딸이 낳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주목해 볼 것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매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부터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로는 시리아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시리아의 이 페니키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름 없는 무명한 무슨 저 나주떼 그런 여인이지만 한 가지 더 붙여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여인이라고.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 번에 다 나오겠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서울에 지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막 무릎을 꿇고 부탁하는 그런 방송이 뉴스에서 방송됐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장애인 학교를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자녀를 어디 학교 보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를 허락해달라고 막 부모들이 무릎 꿇고 욕하고 막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부모들은 자기의 아픈 자녀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한 이름과 설명만 들어도 그녀의 삶이 어땠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의 삶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 어머니조차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았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갑자기 소리를 팍 지르고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상상할 수 없는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어린 딸 때문에 손가락질, 따돌림, 이 모든 것들을 비난을 받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는 밤낮도 없어요. 잠을 못 자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이고 밤에 마음 놓고 잠도 한번 편히 못 잤을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방법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불쌍한 딸을 고쳐서 정상적으로 삶을 사는 그런 딸로 만들고 싶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에게 꿈같은 희망의 소식이 들려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소문이 나는데 어떻게 소문났냐면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하고 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런 소문까지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안간힘을 씁니다. 불안하기도 하지만 자기 딸을 집에 놓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다 내려놓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귀신 들린 어린 딸 때문에 자기 체면도 자존심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간절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어린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오늘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헬라인은요, 그 당시 그리스 문화를 말하는데 당시의 최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던 사람이 이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어서 그 삶이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최고의 문화적 혜택과 문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가 식민 통치하는 식민지 나라의 청년인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린 거죠. 무엇이 이렇게 이 여인을 바꿔놓았을까? 저는 처음에 귀신 들린 어린 딸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그랬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어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안 갔겠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순간 삶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나는 술 없으면 못 살고,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고, 나는 세상에서 이런 노는 거 없으면 못 살아, 마치 그것이 나의 삶의 주고 핵심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 나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그래서 내가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노 하면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물론 한 번에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 그게 신앙생활의 스타트예요. 그런데 오늘날도요, 많은 교인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스타일로 안 살아요. 무슨 스타일로 살아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로 살아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 교회 나와,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데 실제 삶은 다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러지 않고 강남 스타일로 살아. 골프 치러 가고 뭐하고.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에서는 멀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강남 스타일도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오늘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오늘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잔으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분명히 자녀는 유대인들을 얘기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개는 지금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그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상해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엎드렸는데 그 여인을 개에 비유합니다. 개. 예수님은 왜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귀신 들린 어린 딸 때문에 괴롭고 하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고 갈 곳도 없고 상처투성이인 이 가련한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혹독한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아는 예수님하고 너무 낯설잖아요. 낯설더라고요. 낯설.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앞에 계시다면 아무리 예수지만 너무 지나친 거 아니요? 따지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너무 지나친 말 아니냐고. 근데 이미 상처뿐인 여인에게 예수님은 더 깊은 상처나는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8절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개라는 비유의 말을 들은 상처뿐인 여인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했던 반응과 의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화내야 맞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듣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쌍욕을 하고 참 예수라고 소문 듣고 왔더니 별것도 없네. 나사렛에서 뭘 선한 것이 나겠냐?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잘못이라고 이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침뱉고 떠나야오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 여인에게 이토록 극단적으로 자극하신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을 자극해서 그 여인의 깊은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의 말이 나오도록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오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이 참 믿음이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오늘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참 믿음의 말이 속에서부터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 나오도록 자극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인이 보인 진정한 믿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막 마구짓밟는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 자체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대수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오르죠. 뭐 이 정도는 불구하고 뭐 살짝만 생채기만 내도 나도
굉장히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존심을 내세우지 않는다.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이러한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안내도 안 해주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한 모 교수님이 계셨는데 사장님이셨나? 그분은 늘 교회 오면 의자가 약간 뒤로 제쳐져 있잖아요. 쭉 뒤로 기대가지고 막 팔짱을 끼고 목사님 설교는 살짝 고개를 든 다음에 좀 지그시 감고 이렇게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보기에도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결국 은혜를 못 받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오래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돌아서서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반응에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상처를 받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전투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살벌합니다. 어떤 면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을 개취급하는 전형적인 유대인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 여인은 상처받지도 않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자기 어린 딸이 치료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그냥 보통 예수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이 오늘 욕을 먹고 잘 소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들었다 그러지만 욕은 뭐 했다 그러죠? 먹었다 그래요. 먹었다. 욕은요, 먹고 잘 소화시키면 비포 앤 애프터가 달라져요. 욕은. 근데 칭찬은 먹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 교만해져 배탈 나요. 그래서 칭찬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욕은 잘 먹고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알고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신이 개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이 개 같았다는 거예요. 개 같았다. 너무 좀 거치네, 그렇죠? 표현. 그러니까 이 상황만 그냥 놓고 보면 여인에게 너무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비록 사람이 개는 아니지만 요즘 보면요, 사람이 개 같은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개보다 못한 사람도 많고요. 가서는 개보다 더한 사람도. 야, 자기 자녀를 모텔에서 낳고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누군가 잘 키워주길 바랬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그걸 보면서 인면수시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개도 자기 새끼 나면 막 핥아주고 막 개가 똥 싸면 그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추워가지고 어머니가 개가 강아지를 낳는데 그때는 다 똥개 밖에서 키우던 강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으니까 어려 죽을까봐 불쌍하다고 안방, 우리도 못 자는 안방 아랫목에다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이 어미개가요, 주인에게 미안한 줄은 알지 똥강아지가
똥을 싸면 다 그걸 걔가 오미게 핥아 버리더라고요. 내가 그걸 처음 봤어. 걔도 그런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개라는 거.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요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의 형상으로 변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 짐승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참 믿음을 발견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이 뭐예요?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 맞습니다. 주님이 너 개야 그러면 아멘. 주님이 너 죄인이야 그러면 아멘. 핏대 세우고 주님 내가 왜 주인입니까? 다리 하나 막 흔들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보다 더 놀라운 발견은 없어요. 우리가 뭐 작은 도서관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제 게스트로 왔던 손님들이 야, 이런 것도 있냐고 막 놀라운 발견이라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발견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로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서 발견하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모습에서 그 절정이, 여러분 요즘 너무 욕심이 많죠. 교인들도 뭐 목사들도 너무 욕심과 욕망이 커요. 그 욕망만큼 거물도 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주님 다 주시지 않아도 돼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너무 대단하고 잘난 사람이니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보다 주님 내게 다 안 주셔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감사하고, 주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안삭되지 못해 난 자같은 내게도 오늘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나는 흙덩이라는 아담이라는 이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존심, 체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한 발도 못 들여놓는다는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것 같다가 자존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감정에 지배받지 말고 항상 말씀과 믿음으로 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다가 오늘 부부끼리 싸웠다고 에이씨 교회 안 가? 또 뭐 이런저런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가 그러지 말고, 상처가 되고 아프고 힘들고 뭐 부부끼리 싸우고 했어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응어리진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존심이 없고 상처를 받지도 않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합니다. 아니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그것이 없어도 나는 상관없이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 29절에서 그 여인에게 놀라운 말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만 읽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9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주님. 이미 네 안에 믿음이 일어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이미 네 안에 있다. 주님은 그런 말을 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했습니까?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그 여인에게 내 말대로 됐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이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 생겼으니 돌아가도 된다. 왜? 이미 너의 그 믿음의 말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더라도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아멘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믿음의 말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 누추한 말을 쏟아냅니다. 오늘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을 믿음의 말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로 바꾸는 순간 귀신이 집에서 떠나가고 그 가정에 평안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노의 말, 의심의 말, 부정적인 말을 바꾸는 순간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보니까 이 간단한 것을 너무 모른 척하며 살아요. 너무 모른 척.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말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돌아가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귀신이 어린 딸에게서 떠났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